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셨으니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 내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나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를 깨우셔서 생명 주시오니, 오늘도 이 생명 말씀 의지하여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 다시 봅니다. (21장) 18절부터 다는 보지 않고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7절까지만.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런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이상현 권사님은 늦게 나오시나 보네. 꼭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방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오늘은 제가 일찍 와가지고 선도 정리하고 그러려고 했더니 또 다행히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위에서 컴퓨터 작업 불이 나게 해가지고 영상을 지금 띄웁니다. 집에서 했던 작업을 놓고 와가지고 그냥 아침 바빴네요. 자, 오늘은 어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다 전달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롭게 하는 것은 재미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오늘 그냥 말씀 보는 걸로. 어제는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걸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그냥 말씀을 차분하게 좀 봐가면서 진리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 얘기는 그냥 제 얘기인 거고, 저는 이제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도 보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이제 그 동해 보복법 그러잖아요. 동해. 똑같은 상해로 보복한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된 것은 된 것, 똑같이.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네, 딱 그것만큼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오늘 그 법을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인쇄물을 또 오늘 또 정리를 했지요. 인쇄물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은 레위기 나오죠. 레위기. 레위기에는 레위기 민수기에 이런 법들이 다 들어 나와 있어요. 인쇄물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자분들 인쇄물 있죠, 거기에. 인쇄물. 종이.
예. 정신을 멍하니 놓고 있으면 제가 다 알아요. 뭔 생각 아닌지. 잘 따라오셔야 돼. 저 목사가 뭘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와야지.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양식 먹으러 왔으니까 하나님 양식을 먹어야지. 자, 레위기서 봅니다. 레위기서 20장 24장 10절 보면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에게 그대로 그에게 그리할 것이나. 똑같지요, 오늘 본 말씀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푸는지를 보셔야 돼요.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자고요. 지금 눈에 대한 얘기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쭉 뒤에 돌아보면은 원수까지 사랑이라 얘기가 나옵니다.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은 지금 눈에 대한 얘기예요. 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에 대한 얘기. 잠언서 25장 19절. 이게 지금 영상 띄워지는 이것이 쭉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잠언서 25장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곤된 발 같으니라. 잠언서 30장 11절에서 14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랑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시편 말씀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제가 이걸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자, 시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57편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요게 이제 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여기서 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서 보니까 이게 뭐 암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킨다. 여기서 이는 뭐냐 그러면 말씀이 말씀. 전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말씀. 부러진 이 그러면은 잘못된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말씀 찾아가지고 이제 제가 참고라고 띄워드리는 거고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동해보호법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구약의 전부 율법이 그런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다 알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보면 아는 거고. 그리고 성전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다 그랬고. 전부 다 그런 뜻으로 이제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를.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율법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구약을. 보니까 출애굽기에.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풀었는지 보고 거기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구약으로 그냥 그대로 행해버리면은 이게 저주라니까요. 그거 열심히 행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안 되잖아요. 율법에 열심을 내라 그랬더니 이 적혀진 대로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얘기라니까요. 출애굽기 자체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줬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주께서 지금 다시 풀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전부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 공부하다 막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그 은혜 중에서 아주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런 거지요. 눈은 뭘 얘기해요? 눈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눈 드러나잖아요. 속마음이 속마음. 또 오늘 또 이제 요한복음을 띄워드렸는데 요한복음 여기서 보이나 모르겠네. 이제 앞으로 갔다가 띄워드려. 요한복음 저는 이제 화면을 이제 보고 이거 작업하느라고 예를 썼는데 저는 이 화면이 저거가 잘 안 보이네. 할 수 없지 뭐.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 된다고 하면은 죄가 없대요.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대요. 그런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죠. 여기 눈이잖아, 눈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해보법법 해가지고 똑같이 지은 죄만큼 내가 너에게 안 갚으면 할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다 풀어버렸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그렇게 줬으나 너희들이 실제 삶은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달리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까지 너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셔야지만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말은 뭐예요? 실제 이 눈을 뜨겠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을 보는 거죠. 나는 지옥 같은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가 어젯밤에 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환경은 전혀 나쁜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아주 기쁨이 충만하다니까요. 그런 풍성함, 자유로움. 이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너 지금 본다고 하니? 너 아직도 맹인이로구나. 네가 무슨 예수를 알아?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가 예수 진리를 이 말씀에서 발견했어. 발견하지 못하고 네가 율법을 가지고 나 율법 이거 다 알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도 알지 못하면서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주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네가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네가 보고 있어. 너는 맹인이지. 죄가 그대로 있구나. 이 말씀 중에서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을 봐야지만이 십자가를 알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죠.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풀어보면은 이 맹인들은 뭘 갈구합니까? 빛을 간구하지요. 나는 빛이 필요해요. 감옥에 갇힌 자는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간절히 바라듯이,
내가 맹인이에요. 나는 빛이 필요해요. 빛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금방 안 들어와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쉬우면은 아무나 다 듣고 천국 가버리게요?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딱 봤더니 이건 쉽지요. 내가 옷을 입고 있으나 그 찬란한 빛 앞에 갔더니, 엑스레이 앞에 갔더니 내 내장 중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봤죠? 그랬더니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빛은 우리 내부를 다 들여다본다니까요. 그 내부는 뭘까요? 나의 죄됨이지요. 내 욕심만 챙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 네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너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죄 자체도 모르는 거란 네가. 그리고 말씀의 빛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다 들여다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강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맹인이죠. 맹인은 빛을 강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빛 앞에 비춰봤더니 내 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빛 앞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게 죄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이 맹인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맹인입니다. 나는 빛이 필요해요. 그런 자만 주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난 눈 떴어요. 눈만 뜨면 뭐하냐고요. 이 눈. 이 육신의 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라고 이 눈을 준 거잖아요, 지금. 사문을 살펴보라고. 전부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지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런 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잖아요. 오른팜을 치거든 왼팜을 돌려드려라. 이런 얘기는 설명을 다 해드렸으나 이런 깜깜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 여기서도 오른편 왼편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편은 뭐예요? 옳은 것에 반대편이 있을 거잖아요. 왼쪽 오른쪽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 와가지고 오른편을 때릴 거야. 네 오름을 쳐버릴 거야. 이런 거죠. 저는 옳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도 옳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여러분도 옳은 자예요. 옳은 자. 그런데 그 옳은 자를 누군가한테 친단 말이에요. 이 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율법주의자지. 너는 그리스도 한다고 네 그렇게 자유로워? 모든 것에서 해방됐어? 진리를 알면 다야?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지. 남들은 다 봉사하고 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마르다처럼 일해야지. 너 마리아처럼 그렇게 앉아있어 그냥 일하지도 않고. 그 마르다가 그렇게 묻잖아요 지금. 사모님 그렇죠? 자, 오늘 사모님을 설득시켜야 돼. 아니 마리아는 지금 복음을 아는 자예요. 예수의 발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마르다는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주님 저 마리아 좀 시켜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니까요. 지금 그런 거예요. 주님한테 혼내잖아요 지금. 그 주님을 치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마리아를 치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 옳은 자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뭐요? 그 반대편 것도 줘라. 너는 이걸 알아야지. 너는 지금 율법으로 나를 치는구나 지금. 율법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오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겉옷같이 주어라.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전부 혼돈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겉옷 달라고 그러니까 속옷같이 줘. 아니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 가다가 현자매 길 가는 사람이 가다가 여자든 남자든지 자매님 저 속옷 좀 벗어줘요. 그럼 되겠냐고. 그러면 성경에서 야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줘야 돼? 그러니까 속옷도 벗어주고 겉옷 벗어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이 자체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로.
그럼 이게 뭘까요?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겉옷, 속옷 전부 한 가지로 쓰기도 하고 구분해 쓰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가지를 만지잖아요. 주님은 당당히 알지요. 야,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 알잖아요. 누가 내 옷 만졌어? 제자들이 얘기하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누가 옷을 만졌습니까? 아니야. 누가 내 옷가지를 만졌어. 나한테도 능력이 나갔다 지금. 그 혈류병 여인이 이 주님의 옷을 만지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냥 덮이면 나을까? 손수건이라도 그냥 갖다 주면 나을까? 전부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겉옷 속옷이 뭡니까? 그걸 해결해야죠. 겉옷이나 속옷이나 같이 쓰기도 하고 따라 쓰기도 하고 하니까 한 가지예요 거기 다. 그럼 굳이 구분을 하게 되면 속옷은 율법, 이거 반대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쨌든 간에 속옷은 율법, 겉옷은 진리. 그래서 주님의 옷이 진리인 거예요. 그 겉옷자락 만졌더니 그가 낫는 거란 말이에요. 속옷은 율법.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 진리를 얘기를 하지요. 이 진리를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진리를 얘기하냐고요. 어떻게 예수를 얘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보냐고. 못 보는 거지. 그렇게 맨날 율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 살아갈 때 조금을 더 하면 안 돼. 눈 하나를 쳤으면 너도 눈 하나만 정확히 쳐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이 그 40에 가만, 한 대 가만 매를 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40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41대 쳐버리게 되면 그 자를 그렇게 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39대 치는 거라니까요. 덜 치려고. 율법을 철저히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율법을 가진 자가 율법, 너에게서 율법을 나한테 그 말하다가 마리아한테 야, 일 좀 하자.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설명해도 못 들으면 할 수 없고. 율법을 줘, 율법을. 우리 율법을 행위를 해야지. 우리 가서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말씀 공부하고 있어? 거기서. 너 일을 해야지. 설교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자는 율법밖에 모르는 자이니까 네가 율법도 주고 겉옷도 줘, 복음도 줘.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설명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가 원하는 그것은 이런 거야라고 겉옷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하다가 야 마리아야 일 좀 하자, 일 좀 하자. 그럴 때 마리아는 겉옷 이게 뭔지 좀 아세요 라고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전부 이런 얘기예요. 얘기가 전체적인 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36쪽까지 쭉 읽어보시라니까요.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풀어내지 않으면은 구약시대처럼 그대로 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경전이니까. 하나님은 법이잖아요. 법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너희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은 지키지 않으면은 3, 4대를 내가 멸족시켰다 그러잖아요, 지금. 신명기 18장에.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다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도 마찬가지고, 이 눈도 마찬가지고. 눈은 뭐예요? 이는 뭐예요? 이는 씹는 거죠, 씹는 거. 눈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는 들었지요. 임금이 잔치자리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들은 오지 않고 전부 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왔잖아요. 그래서 쭉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입고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딱 골라내가지고 바깥에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깥에서 일을 갈잖아요. 여기 그 이예요, 그 이. 그 이는 일을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동해보호법으로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지금 나를 바깥에 내쳤어? 내가 너를 온수 갚을 거야. 그렇게 일을 가는 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잖아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일하고 하는 것은 말씀이 말씀. 그러니까 여한가 빠져버리는 말씀, 율법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진리 인식도 되지 않고 이게 배가 차지 않아요. 이게 헛것 씹는 거예요, 그게. 여한가 없는 거, 그 배설물 돼버렸던 그거. 그러니까 아무리 씹어도 배가 안 차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좋은 수 갚을 거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상태, 그게 이가는 상태라니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고기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할지. 우리 권사는 아멘 잘하는데 아멘 못 하잖아, 지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에 들어간 이 사실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제가 살핀 거예요. 여러분 인쇄물에 있던 거 여기 나오려나 모르겠네. 제가 안타까움으로 아주 칼빈의 5대 강령 여기 나왔네. 여기 이제 보세요, 거기에. 여기 이제 튤립이래, 튤립. 꽃 이름 튤립. 여기 이제 앞에 영어의 큰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이 튤립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개혁신학의 목사들이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한다니까요. 이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뭡니까? 전적 타락, 토탈 디프리버티. 그래서 앞에 T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 리미티드 아톤멘트, 불가항력적 은혜. 제가 여기서 이제 의뢰를 받은 건데. 이지리스트볼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알잖아요, 은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saint는 성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은 뭡니까? 우리의 모두는 다 타락됐다 이런 거예요. 다른 교리는 구루통이 남아있지. 알미니오 주의들입니다. 그리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 선택.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키가 크든지 미든지 가난하든지 못 배우든지 잘 배우든지 이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현자매가 여기 앉아있다고 지금.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지금? 이 언약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리고 제한 속죄. 요게 이제 까다로운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리미티드, 칼날 위에 선 것 같은 이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선택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미와 아직이 근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되어지지만은 모든 사람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어찌 은혜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뭘 잘해서,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이 됐냐고요. 나 안 받아요? 그러면은 안 받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가항력적이에요, 그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구원시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법을 보고 있지만 이걸 하고 안 하고 해서 복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은 뭡니까? 아주 굳건하게 인도하는 차 견인해 가잖아요. 그 뒤에 시동 꽂아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 엔진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게. 내 앞차가 그걸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 오디 강령입니다. 튤립. 전체가 이게 다 종합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한테 입혀지는가? 이게 하나님의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닌가? 어떻게 내가 하는 걸로 보면은 이 제 가운데 있는 제 투성인데 맨날 오염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데 누가 지적질하면은 그거 고쳐보려고 그렇게 일을 쓰는데 잘해보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적 타락했으며 조건 보지 않은 거 선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나의 그 믿음 철저하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견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내가 저주할지라도 내가 주저할지라도 내가 주저 조마조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한테 입혀졌는가. 이게 어제 아침에 새벽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동해보법법 출애굽기를 보면서 마태복음으로 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으셔야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보복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그것 주지만은 나는 너에게 복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치면 맞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알지 못하고 나에게 얘기하지만은 나는 진리를 가지고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그 치는 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너는 그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은 곧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섬기는 것이고 네가 지금 구제하는 거 그건 뭔지 알아? 그것은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거 하지 말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들어오기까지는 되게 힘든 과정이 필요하고요. 쉽게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음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이거 붙들고 하나씩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오늘 또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제 그렇게 아주 전기가 나가고 그랬는데 오늘 인터넷 성도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별로 들어주도 않고 어제 대미인에서 들으신 분들 들었겠지만 현자밀은 이런 얘기하면은 눈이 가심치레 해가지고 그냥 뭔 얘기 하나 그러지만은 그래도 불가항적인 은혜로 여기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견인해 갈 것이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꺼내가지고 끌고 갈 것이니까 말씀으로 조지잖아요 지금.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너를 택한 자이므로 내가 끌고 갈 거야. 거기 있다가도 주님 또 끌고 갈 거지요. 나에게 힘 좀 주세요. 빠져나오게.
그런 게 믿음인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이 은혜로 다 들어있다.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어떤 상관이 있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 주시겠지요. 전적인 타락으로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으나 주님은 또 나를 끌고 가시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 칼날같이 서 있는 그 가운데 또 있기를 원합니다. 좌로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믿음 가지고 잘 걸어갈게요. 그리고 자기 의지로 발동해서 또 걸어가고 그래서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그냥 출애굽기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은 복을 줄 것이니까 이렇게 꼭 해야지, 이를 악물고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깊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푹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으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복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 정도뿐이야? 라고 대들기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위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 잘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장악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